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7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2월 12일 일요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기억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분별되어집니다. 생각할 문제에 성경은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내용은 희년 선포 때 읽었던 내용인데 바로 그 내용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포로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실 주의 은혜를 주님께서 역사에 이루실 복음회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본문 속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적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했던 사람들 가운데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 가난함 속에서, 노예됨 속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않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권세를 깨뜨릴 능력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제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기회를 전해 주셨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사야서의 기별의 성취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침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부도덕한 관리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되었고 그들의 불행한 상태는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불행한 형편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입니까? 라는 침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신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리스도, 낮고 천한 자, 소외되고 멸시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람들은 빈잔되었지만은 그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참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 죄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총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이 참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도 전파되어야 가난한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은 돌보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아무도 가져서는 안 된다. 올바른 전도 방법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이런 자들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 증거 중에 하나였다. 우리는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연구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들,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 삶의 현실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변에 있는 자들,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아무도 멸시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